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제가 생각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불감증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불감증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전도할 것이라는 생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관심이 없는 증상인 것입니다. 곧 그 말은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감사와 감격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믿지 않는 자들을 신방하며 전도했지만 이제는 누군가 전도하겠지. 나도 젊어서는 열심히 했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래에 있는 경비부는 믿음이 있는 분인지 사거리에 있는 슈퍼 사장님이 교회를 나가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살아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죽어서도 예수를 전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또 지혜 충만, 능력 충만의 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던 자였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것,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갔고 거기서 설교하고 순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7장 51절에서 54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한 이를 갈거늘. 아멘. 본장 1에서 53절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는 제목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은 공회에 서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질문으로 그를 문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제사장을 포함한 공회원들은 스데반에게 거짓 혐의를 미리 정해놓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그들을 향한 설교를 시작했고 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그 조상들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51절에 목이 곧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이라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완고하고 고집이 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만하다는 의미보다는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대해 구약적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그들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이 말씀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배교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치 아니하고 완고한 모습을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언급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권면하며 또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의 날을 선포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더욱 참혹스러운 일은 조상들을 담한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인 반면에 이제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의인,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두고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그들을 향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목이 곧은 자들 앞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성전을 대신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높은 학식을 갖추고 있는 공회원들은 구약 성경과 유대 문학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수없이 접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 없었고 심지어 메시아까지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살해했던 것 같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살해한 무리임을 그 공회에서 폭로했던 것입니다. 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라는 말씀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는 이 사상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으며 바울도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데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된 패역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공회에 넘겼던 청중들과 그를 신문하던 공회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말에 마음에 톱질이 되어 조각나고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장대영 교회는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분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경회 중에 건장한 남자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모임에서 강도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쉽게 잡으려 찾아온 순경입니다. 강도를 잡으면 한 계급 특진할 수 있어서 왔다가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통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길선주 목사가 충격을 받고 큰 소리로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감하며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주라고 100원을 맡겼는데 그 돈을 제가 써버렸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마침내 예배당은 갑자기 통회의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로부터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간증과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자 참석한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가슴치는 회개의 운동으로 장대용 교회는 1월 13일 월요일까지 계속되었고 1907년 역사적인 평양 대부흥운동에 불을 지피며 국내 교회들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강단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먼저 회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나 목이 곧은 자들은 그 찔림에도 완고한 고집으로 분노만 일으키게 됩니다. 주님은 일찍이 그런 자들을 두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 예수의 책망, 스데반의 책망까지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신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찔림 가운데 절대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들리는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직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극한 슬픔과 분노를 느낄 때 이를 갑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분노한 자들은 후에 지옥에 떨어져 복음을 거절한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크게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의 복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이미 버려진 자들에게는 그저 이를 가는 분노의 자식들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을 절대로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목이 곧은 자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반드시 회개가 있을 것이고 참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여 성령에 체험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자들은 짜증을 내면서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분노한 청중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자기 주위에서 분노의 몸짓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로 나타나는데 그 인자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를 변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은 인자 되신 예수께서 고난받는 스데반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변호해 주며 또한 순교당할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다는 의미에 대한 많은 주석의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개연적인 견해는 예수가 자신의 최초의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으로 묘사하는 주석가 벵겔의 입장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저명한 주석자인 브루스는 말하기를 스데반은 예수의 구속사적인 직무와 중요성에 대해서 유대교의 메시가 간의 이해보다 한 걸음 앞선 이해를 지니며 그것을 공회 앞에서 주장했다고 평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기에 이 같은 주의 영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스데반의 이 말이 떨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곳에서는 참 많은 참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성 밖으로 스데반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간 것은 죄인을 처형할 때 집 밖에서 행해야 된다는 율법의 규정으로 인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다는 것은 그에게 사형을 집행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유대 공회에는 사형 언도 권한은 있었어도 집행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처형했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돌발적으로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59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증인들이 사울 앞에서 옷을 벗어놓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이 주도적으로 동참했음을 보여주고자 그 표현을 사용했고 최초의 순교 사건의 직접적인 핍박자로 연관되었었던 자가 후에 위대한 복음 사역자 바울로 나타난 사실을 상기주기 위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처럼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저 하늘의 우편에 자신을 맞이해 주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는 태양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사형에 처하고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의 순교 장면은 매우 유명합니다. 폴리갑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곤잘레스의 초대교회사를 비롯한 여러 책에 나오는 이분은 AD 155년 2월 어느 토요일에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운동 경기의 축제 기간에 저들이 몰려왔습니다. 황제와 로마를 반역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가 되는 폴리갑 감독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보니 이 폴리갑 감독은 온 지역 주민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을 자기가 앞장서서 죽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주이시오 라고 한마디만 하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면 당신은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시오. 황제를 주시라고 시인하시오. 그때 폴리갑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런 주님을 저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저 장작 불더미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당신이 잠시타다 곧 꺼져버린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 날과 영원한 형벌의 날에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체하는 것입니까? 자, 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는 폴리갑 감독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는 모습에 대해서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서머나교회 폴리갑 기념교회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불을 태우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이 폴리갑 감독은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성도는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만을 보면 위축되거나 절망하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게 되며 인간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들이울 때 스데반과 같이 그 눈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께로 두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변해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의 전도로 무슨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하고 육신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 복음의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다 같이 7장 59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돌을 맞으며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이처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은 죽으나 영혼은 멸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두 말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는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신 반면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예수께 맡긴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은 그 당시 교회에서 고차원적인 기독론이 매우 빨리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들이 날아오는 와중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늘 법정에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형하는 자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그는 60절 하반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것이야말로 예수 사랑의 극치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묘사함에 있어서 잠자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육체의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그 생을 마감했지만 영광 중에 계신 예수께 그 영혼을 맡길 수 있었으며 그분을 다시 강림하시는 날 그 육체가 부활을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것을 확신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데반의 순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향한 그의 증거, 곧 하나님은 건물에 매여 있지 않고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은 복음의 확장이 되는 전환기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의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의 등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을 파괴한다고 여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를 회개시켜 그가 그토록 핍박하던 복음의 일꾼 바울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흩어짐은 외형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로 인한 것이지만 내면적인 것으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이 흩어짐으로 인해 교회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명령처럼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예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9월 13일에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는 약 2개월 반 동안 조선 해안가에서 머물며 가지고 간 한문 성경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1866년 그가 제네럴 셔먼호를 통역관으로 탑승해서 조선을 향했지만 그가 탄 배의 선원들이 조선 병사 3명을 죽게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배를 공격했고 토마스가 가져온 성경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박충건이라는 자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마스의 죽음을 앞두고 박충건에게 성경을 전하며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토마스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토마스의 죽음을 목격한 최치량이라는 13살 된 소년이 토마스가 흘린 성경 3권을 주어서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는 그 서양 물건을 가져온 것이 무서워서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은 이 성경 종이의 질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것을 벽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는 그 벽에 붙은 한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 최치량은 그 박영식의 집을 사서 만경대 석호정이라는 주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마포삼열 선교사가 머물면서 그도 예수를 믿고 1894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영식의 집, 고 최치량의 주막은 평양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고 이것은 장대영 교회의 전신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살아서 그의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의 전도를 비극적인 실수라고 간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의 순교로 시작하였고 그가 가져온 성경이 한국교회의 시작을 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도 그러합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받을까 그렇지 않을까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순교자의 자세로 어디든지 나아가 예수를 전도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10, 11, 12 남전도의 여러분, 옛 속담에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용박은 주로 마루나 벽 같은 곳에 걸어두고 꽃이나 채소의 씨앗 같은 것을 넣어두기도 하고 손쉽게 쓰는 일용품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뒤용박에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여자의 팔자와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뒤용박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좋은 집, 좋은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의 것을 전부 털어내고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로 그 안을 채웠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침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전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순교가 그렇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그러며 스데반의 순교가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작정한 태신자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 친구 가운데 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경향에 감사 부흥사경회로 초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행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심령이 예수로 가득 차서 목이 곧은 자들과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오묘하고도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에 귀히 쓰임을 받아 훗날에는 스데반의 이름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해 이르는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